주님의 교회 잘 있으십시오. 이어서 성경적 교회관과 교회 신앙, 첫 번째는 교회를 바르게 정의하는 거죠. 교회의 정의를 바르게 해야죠. 교회 정의. 그러니까 교회 정의를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왜 교회를 세워야 되냐.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근거가 뭐냐. 그래서 먼저 교회 세우는 근거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근원이 되는 거죠. 근원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들의 전략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교회에게 맡겨주신 모든 교회의 사명과 책임이죠. 모든 교회의 사명과 책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원이시고 교회의 근원이고 사도들에 의한 전략이 교회였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에게 사명과 책임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교회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참여를 해야 되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데 참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교회의 통찰의 창을 만들어라. 통찰했죠. 교회 통찰의 창을 만들어라. 교회 통찰의 창을 만든다는 것은 교회의 의미가 뭐고,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돼. 또 교회에 대한 개념, 또 교회에 대한 언어, 표징, 이런 것들에 대한 견고성을 가지고 교리적이어야 되고, 교리적이야 교회가 교리적으로 바를 때 질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적이어야 되고, 신학적이야 이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목회적 원리, 프린시플을 만드는 거, 목회적 원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진술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통찰이 있어야죠.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교회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상적 교회론이 아니고 성경적 교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확한 통찰. 그러니까 말씀의 통찰이 없으면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한 가지의 그 목회적 그 집중력이 평생 목회할 때 그게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뭐를 해 나갈 때에 제한적이죠, 제한적. 오래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사도행전을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하다가 끝나지 이렇게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이어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도 질서가 없고 신학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목회적으로도 원리가 없고 또 신앙적으로도 진술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창이 창이 흐려지거나 또 창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25창 그 책을 계속 읽으라는 게 그거예요. 교회의 통찰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또 교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히게 하는 거예요. 읽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것보다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는 게 더 중요하죠. 말씀을 잘 지금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이 어때요? 설교 다 잘하죠. 왜 다 잘하냐면 전부 인터넷의 설교들을, 그러니까 설교들이 거의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합니다. 창의적이고 또 통찰력을 가지고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는 설교들은 드물죠.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부 다 인문학적 설교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의 설교들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루는 설교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 우리 기독교 서점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베스트셀러가 없죠. 베스트셀러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해마다 베스트셀러들이 꼭 나왔죠. 근데 지금은 베스트셀러가 없기 때문에 30만 권, 50만 권 이렇게 나가는 책들이 나와야 목회자들도 그쪽에 집중력을 갖는데, 뭐 기껏 나와봤자 뭐 2,000권, 3,000권 이 정도밖에 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관심을 끌 수가 없죠. 저도 우리 밑에 1층에 가면은 외부 도서 들어오는 코너가 있는데 지금 그 코너가 책이 없죠. 책이 없어. 갖다 놓을 책이 없어. 그래서 좋은 설교보다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설교들은 좋은 설교 쪽에다가 초점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설교들은 그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지 못하죠. 그건 깊이 있게 책으로 다루어져야 되고, 그건 뭐 자료화 되지 않으면은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의미나 개념이나 언어나 교회의 표징, 우리 늘 얘기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이런 교회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가 뭔지 모르죠. 왜 하나여야 되고 뭐가 거룩하고 뭐가 보편적이고 뭐가 사도적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가르칠 때 아는 거죠. 저절로 배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25창 같은 그런 큰 책들은 자주 읽고 자주 가르치고 자주 보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통찰력을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사도성이죠. 교회는 사도들의 사도의 신앙과 사도들의 신앙, 또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사도들의 삶, 사도들의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특히 이 바울의 교회관은 집중 탐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13서신 가운데 그 일반 서신이든 옥중서신이든 목회서신이든 목적 자체는 교회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교회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세웠던 그런 교회들에 대한 정확한 그런 교회의 언어와 교회 개념과 교회에 대한 그런 교과서, 텍스트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충해 나가는 거죠. 보충해 나가.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교회관을 또 교회 신앙을 교회 의식을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서보다도 더 분량이 많을 정도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 볼륨인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특히 그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이 바울 서신은 13서신은 교회론의 가장 중심이죠. 교회론의 중심입니다. 특히 제가 세 군데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9절. 이 말씀들은 교회를 정의하는데 핵심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25 창을 다룰 때도 그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거, 그 핵심적인 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죠. 그래서 바울 신학하면은 가장 강한 것이 교회론이죠. 교회론. 바울의 교회론. 그리스도론 못지않게 이 기독론 못지않게 강조되어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죠. 교회론.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은 별도로도 그 볼륨들이 큰 책들이 여러 권 있죠.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을 공부하면 그 교회의 체계와 또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의식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는 반드시 그런 책들을 꼭 목사님들이 집중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바울의 교회론을 스타디하는 것. 집중적으로 그런 책들을 좀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두세 권은 반복해서 늘 보는 게 있어요. 두세 권은 늘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런 교회론들이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데 신앙적 기반이, 목회적 기반이 되는 거죠. 제가 요즘도 설교 모니터링을 매일 하지만은 조금 이제 젊은 층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목사님들 거를 제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어느 때는 강해를 하면서 제가 들으면서 가장 미숙한 것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교회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교회론을 배울 길이 없죠. 왜냐하면 성경을 피고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교회론을 그냥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칠 뿐이지 성경을 펴서 뭐가 하나이고 뭐가 보편적이고 뭐가 사도적이고 이런 기본적 원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그 교회라는 언어, 교회라는 단어, 교회라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관이나 교회론이나 그런 교회 신앙을 배우면은 개인 신앙으로 자라나는 거지 교회 신앙으로는 자라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개인 신앙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줄을 모르죠. 일한다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거나 봉사한다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이 사도들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끝까지 그 교회의 사도성을 잃지 않고 그 교회의 사도성을 가지고 그 사도신앙을 가르쳤는가? 우리가 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왜 합니까? 그건 교회의 사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사도성, 신앙의 사도성. 사도신경,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코로나 시작할 때 기본 신앙이 제일 기본.